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 주어진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율법 따라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준 언약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식용이 아니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액자로 붙어 있든지 뭐 이런 경우를 간혹 보는데 인테리어 장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액자로 걸어놓은 것은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어떤 하나의 행위죠. 그것처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후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문화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약속하고도 있는 건데요. 지키라고 주신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대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처럼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웠고 알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그 말씀을 우리는 후대에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 율법을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고 배워서 알게 된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후대에게 전해져야 할 말씀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전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존엄하심, 위대하심, 그리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후대에 전해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차지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나안을 차지해 들어가면 갈 때에 그 땅을 차지한 세대를 일컬어 뭐라 말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기존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로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주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경에 기록된 건 다음 세대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저들은 그 다른 세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기존의 세대가 바로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일하였던 너를 위하여 일하였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자녀들에게 뭐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래서 후손들에게 전하는데 무엇을 전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 법은 이스라엘에게 정하셨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한 명령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유를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7절에 말하기를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인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림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건 마찬가지고 오늘 동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이룬 것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착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은혜를 알아야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왜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또 8절에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 조상들의 잘못된 삶을 닮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완고하고 패역했답니다. 그 마음이 그 심령으로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철저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조상들 같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완악함, 그리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9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데 저들은 무기를 갖추었답니다. 활을 가졌다고 합니다. 무기와 활을 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쟁할 힘을 길렀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의지할 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기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했습니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힘, 자기들이 준비한 무기를 가졌지만 실제 전쟁은 뭐해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어떻게 점령해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능으로 전쟁하여 7 족속을 몰아내며 들어갔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저 백성들보다 앞에 가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쫓아내주셨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기로 활로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무기와 힘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그의 율법은 준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11절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해요? 지금까지 내 이 가나안 땅을 찾아 누리고 살 수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런 줄로 착각하니까 무기와 활을 만들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과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 보면 홍해를 가르신 것과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반석에서 물을 내심 등 여러 가지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쫓아오던 애굽 병사를 숨을 시켜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 저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지만 출애굽의 과정에도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자기들 곁에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항상 함께 하면서 백성들 행진이 그렇게 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행진하면 같이 움직이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 그걸 보잖아요. 구름기둥을 보고 갑니다. 불기둥을 보고 갑니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목말라 하는 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철철 넘치게 합니다. 시냇물처럼 흐르게 했다고 기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 많은 물이 물을 마실 수 없죠. 반석에서 물을 냈다니까 쩔쩔쩔쩔 나오는 옹달새 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절 나오는 옹달새 물로 그 200만의 수가 여러분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펄펄 쏟아져 나오는 물, 여기 표현한 대로 강물처럼 흐르는 물이 되었기에 저들이 먹고 마시고 짐승들도 먹고 마시고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많은 땅에서 지존자를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탐욕, 18절에 보면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욕심인 거예요, 욕심. 우리는 누림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누림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면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욕심이다, 욕심. 이들도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했대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걸 보았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앞에 이 광야에서 밥상 차려 주겠냐는 거예요. 떡을 마련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제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유로 하늘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을 그냥 두실 것 같냐 하나님이 너희들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또 무엇을 누리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받는 복도 중요하다. 그러나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치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의 가치를 알 때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면 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와가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선악과 말고도 내가 먹을 것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시고 그 헤아림 속에서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받으시는 기쁨이며 영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영광을 돌리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심령도 기쁘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그것이 우리의 누림이 또한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